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눈물이나 울음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역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화를 내고 계셨을까? 저는 울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봄으로써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비판이, 내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안위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사기 21장 말씀이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전에 관한 것입니다. 내전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그 첩에 대하여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더욱 충격적인 방식으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한 지파 대 11지파의 싸움이었다고 해서 쉽게 11지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는 승패를 나누어 갖는 전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11지파가 오히려 열세였다는 기록들이 남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11지파의 승리로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왔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우들과 가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정말 저 앞에 나오는 북한 군인들을 총으로 쏠 수 있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체로 규결된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 적을 총으로 쏘는 게 겁이 나지만 전쟁이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내 옆에 전우들이 총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도 그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긴 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죽인 일로, 내가 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11지파의 승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그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여곡절 끝에 때로는 열세였지만 역전승을 거둔 그 11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승리한 후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신나이까 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종교 간의 갈등의 현장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종교 내의 갈등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다른 신념들을 가진 이들을 공격합니다. 모두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악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 전쟁이라는 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한 아이를 괴롭히면서 우리 아직 청소년이라서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희죽대고 낄낄거리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때처럼 저는 심판과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소름이 끼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악과 싸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